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구제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연보는 헌금이죠.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6절부터 구제 헌금 모금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담당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구제헌금 모금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 친교를 준비하는 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음악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돕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헌금을 하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성도, 어려운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거, 돕는 거, 이거를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원함, 간절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하는 데에 원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또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일에 간절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9장 2절 상반절까지 더 이상 내가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곧 이어서 또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두 가지,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여금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서 일을 하도록.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계와 도전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칭찬과 동시에 도전도 주는 거예요. 훈계도 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두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데에 헌금하는 그들의 간절한 이 아름다운 마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동시에 스스로 약속한 것, 작정한 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기로 자원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한 것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 독려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없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자, 바울은 첫 번째로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장 2절에 보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구제헌금하겠다고 작정하고 자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로 자극을 받아서 분발했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마게도냐 지역은 또 그 유럽 첫 번째 관문 빌립보 있는데,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을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또 8장에서 자랑을 했잖아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분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1년 전부터 아가야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1년 전부터 벌써 이 일을 준비했다, 시작했다, 이거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형 동사 썼으면 자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형 동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랑해왔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마가야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이것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고 열심을 내게 하고 분발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요,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풍요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난했어요. 자기들도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핍박받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기쁨으로 연보했다 그랬어요. 그냥 기쁨으로 연보했다가 아니라
이 기쁨도 아주 그냥 아주 풍성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분발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아가야에 있는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1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했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연보하는 일을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 4절에서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바울이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더불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추천받은 그 두 사람의 형제를 같이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보내진 거예요. 파송된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가? 첫 번째로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형제들, 세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일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을 했다 그랬거든요. 1년 전부터. 바울이 자랑한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것으로 판명나지 않도록,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1년 전부터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구제헌금을 많이 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세 사람을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했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헛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한 이 자랑이 헛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흐지부지 될까봐 내가 이 세 사람을 보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준비해온 바와 같이 그들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을 파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실제적인 모금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되면은 이제 그 마음으로 작정하잖아요. 그리고 신년에는 새해 신년 그 선교비를 또 작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작정한 것을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완료시키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거는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한 바와 같이 그동안 이 준비했던, 마음으로 작정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구제헌금 모금을 완료하기 위해서 세 사람 보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계획한 것은 뭐냐면 디도와 두 형제, 그러니까 세 사람을 먼저 보내고 구제헌금 일들을 다 마무리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자신은 다른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마게도냐 그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모금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염려된다.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계속 자랑해 왔는데 그 자랑한 교회에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으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거 얼굴 빨개질 일이고 같이 데리고 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먼저 세 사람을 보낸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직접 올 수도 있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딱 올 수 있었는데 그랬다가 준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먼저 보내서 구제연금에 관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도록,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른 마게도냐 사람들과 가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그것을 같이 가지고 와서 같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할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세 사람을 먼저 보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 4절에서 바울은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파송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요, 그들을 먼저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세 사람을 먼저 보냈는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먼저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에 보면은요, 연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앞에 연보 나오고 뒤에는 참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 같은 말, 그 율로기아라는 말 같은 말이 사용됐어요. 이 율로기아라는 말이 뭐냐면 praise, blessing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축복, 그 다음에 어떤 호의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주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호의,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blessing, 이런 것을 설명할 때 그 율로기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성도들 사이에 복을 비는 마음으로 베푸는 관대한 선물, 이것은 이제 율로기아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연보, 참 연보로 번역된 저 말이 뭐냐?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주 관대하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관대한 연보죠. 그 문맥상으로 보면 아주 관대하게 베푸는 연보, 구제연금. 그래서 연보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저게 성도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원래 blessing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또 인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성도들 사이에 복을 비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베푸는 어떤 그 호의, 선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그게 연보거든요. 그래서 연보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썼어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준비된 연보가 참 연보답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연보는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갔을 때 그 디도와 먼저 보낸 두 형제, 그러니까 세 형제를 먼저 보내가지고 다 준비해 놨어요. 이거는 뭐가 돼요? 율로기아가 되는 거예요. 율로기아.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정말 이 기쁨으로 관대하게 헌금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호의예요. 호의의 표시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주머니 뒤지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러면 그게 잘못하다가 율로기아가 아니라 뭐가 돼요? 억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라는 말의 헬라어가 이 플레오넥시아예요. 그런데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의 뜻이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covetousness,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준비된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제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연보가 되는 거예요. 참연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연보가 되는 거예요. 참헌금. 근데 준비되지 않고 헌금 까먹었네? 라고 딱 했을 때에는 그게 뭐가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이것을 그런데 탐욕이다 라고 해서 탐욕이다. 여러분, 급하게 하면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하면은 이게 정성껏 합니까? 그냥 있는 것에서 뺏는 거잖아요. 있는 것에서. 마침 뭐 이게 지갑에 두둑히 있다면 모를까. 캐시가 좀 두둑하게 있으면 그냥 풍성하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때요? 있는 것에서 아이고 5불짜리뿐이 없네. 이거라도 드려야지. 마음에 준비했으면은 예를 들어 구제헌금을 한다 그러면 얼마 하기로 딱 했을 텐데 준비 안 하고 하면은 주문을 뒤지면 이거 뭐 20불짜리뿐이 없네. 이거라도 해야지. 이게 탐욕이다 라고 썼어요. 억지는 탐욕이다 라고 썼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억지가 아니라 그랬는데 원래는 탐욕이 아니니라, 이게 원래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지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감사헌금, 절기헌금, 특별 구제헌금, 광고가 나가잖아요.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구제헌금 하겠습니다.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으로 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준비된 것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연보라고요? 참 연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일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정한 헌금도 있잖아요. 선교헌금이나 또 뭐 11조헌금이나 우리가 항상 드리는 헌금도 와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딱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갑 뒤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에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형편대로 했어요. 좀 부유하면 더 많이 한 거고 가난하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뭐 조금 했겠죠. 형편껏 하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는 형편껏 하는 겁니다. 딱 정해놓고 모두 다 뭐 얼마씩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껏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에 좀 지나도록 좀 더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만큼 있는데 감사헌금 하려면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선교헌금도 이만큼 하는 건데 조금 더 하는 거예요. 11조도 내가 요만큼 하는 게 내 11조인데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에 지나도록. 더 중요한 거, 자원해서. 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헌금은 정말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제가 옛날 부흥 한국에서 할 때 얼마 전 정말 그거 싫어했어요. 특별히 건축 앞두고 얼마 할 사람 이거는 안 되거든요.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세 번째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할 때에 자기들도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거든요. 기쁨으로, 그냥 기쁨으로, 그게 아니고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게 참된 연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예요. 헌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떤 예물을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것을 받아라. 억지로 하는 거 받지 말아라. 나도 싫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그래서 헌금할 때는 준비해서 해야 되고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편보다도 좀 더 풍성하게 자원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연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마음만 있다, 그거 좋지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 쓰는 거 안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막 들어간다고요? 그거 아까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는 거잖아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고,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온 천하 다 준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바꿀 수 있겠어요? 수억 불 준다고 해도 그거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바꾸죠. 그 바꾸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마음이 물질로, 헌금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죠. 헌신, 몸으로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내 능력과 자원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우리로 인하여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